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양식으로 빵을 만들어 먼저 먹을 것인가 고민스럽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들의 양식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를 인정하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몇 개 절기가 있습니까? 24개 절기가 있습니다. 이 24개 절기를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농사 일도 합니다. 이 절기를 따라 음식도 바뀌어집니다. 여름에는 뭐를 먹어야지요? 냉면을 먹어야지요. 자, 옷도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계산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절기가 지나면 종자를 뿌릴 때구나. 이 절기가 지나면 여름이 되어 이제 곡식들이 있겠구나. 이 절기가 지나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 절기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7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와 같이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서 우리처럼 이 절기에 따라 농사 일도 했고, 이 절기에 따라 음식도 달라지고,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식도 절기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이들도 삶을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종자를 뿌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수확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계산하며 살았지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첫 해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가 따지는 1월과 같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는 3월이나 4월 정도에 부활절로 지키는 그 시점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첫 해가 시작이 됩니다. 첫 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달을 카운트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맥주, 히타라는 그런 열매입니다. 다름 아닌 밀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지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울타리 치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울타리를 칩니까? 좀 보관할 것, 중요한 것을 울타리를 치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울타리를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손상되지 않도록, 이게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말하지 않도록
이 맥추절을 샤마르 울타리 쳐서 지키고 보호하고 준수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 거둔 첫 알곡은 없지만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맥추절을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든든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고 준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세우신 마음의 뜻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한 언약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은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포기하겠고 이런 것은 금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결단이 있으신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요 미쉬나라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멜라코트를 정하여 기록하고 그들이 이것 정도는 주일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들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이런 것을 놓고도 지키며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것은 주일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쉬다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씀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의미는 하던 일에서 손을 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쉬다라는 개념이 그냥 널브러져서 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프로스퀴네오 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하고 나를 배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일간은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의 날에는 세상 일에서 손을 떼고 세상 일에서 이 일을 집어치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게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던 일을 손을 떼고 주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그 유명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매년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빨간 클글씨로 기록된 6월절 무교병의 절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첫 발을 떼던 그 6월절 날을 꼭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루인데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간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 맛자를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예배와 동일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맥추절의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시죠. 밭에 나가 이 밀밭이 다 익어 이 밀밭에 낫을 대어 처음 베는 그 날부터 49일 동안 7주 동안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급하게 양식이 부족하여 빵을 만들어 먹을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 무엇을 묶어서 거둬들여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라고 해서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거지를 하여 농사를 다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절기 중 특별히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다른 절기는 일주일만 지키면 되는데 오늘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49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세우신 삶의 터전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나타납니다. 화산도 터지고요,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냉해로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이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곡물의 소출이 줄어드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5대 곡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는 이 옥수수, 벼, 밀, 호밀, 보리가 5대 곡물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간식이지 이제 식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생산량이 많은 곡물은 다름 아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이 재배하던 것인데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인근 모든 국가에서 이 옥수수를 재배하죠. 우리나라는 이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으려고 재배하지 이거를 사료나 양식으로 대단히 재배하지 않아요. 중국은 대단합니다.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가도 옥수수밭이 끝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아,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옥수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 쌀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권 사람들이 재배하는 곡물이며 하루에 소비량도 많죠. 저도 여러분들도 주식이 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 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권 사람들이 이 쌀을 재배합니다. 다음은 밀입니다. 이게 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곡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밀을 주식으로 사용한 기록도 가장 오래되어 있죠. 생산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밀을 심잖아요. 한국은 값없다고. 그런데 이 밀이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밀이기에 우리 쌀나무 심는 것만큼 밀나무를 그렇게 심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것은 호밀입니다. 밀과 호밀은 좀 다르죠. 밀은 좀 둥글둥글하고 호밀은 아주 빼싹 말라가지고 얍삽합니다. 이것은 고급 빵을 만드는 재료로서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선호도가 높은 곡물입니다. 보리는 보통 온대 기후인 아시아권에서 생산됩니다. 이 곡류는 특별히 비옥한 땅도 필요 없습니다. 생산량 대부분이 사료나 알코올성 음료의 증류의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곡물들이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맥추절이 어떤 곡류 중에 어떤 곡식을 지칭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맥입니다. 히타입니다. 히브리어로 밀을 뜻합니다. 추, 까치르, 그러니까 맥추라는 말은 두 단어입니다. 밀을 추수하다, 이게 맥추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맥추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중요하지요. 한국 사람은 주식이 밥이기 때문입니다. 쌀이 없으면 쌀떡이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주식이 밥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이 없으면 굶죠. 그래서 빵의 주 원료인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그해 처음 거둔 밀의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건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새해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지요. 이게 이제 한 달이나 2달 지나면은 이때부터 밀을 거둡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해 첫 양식이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빵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테스트, 시험대 위에 서는 겁니다. 이들이 먹었던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죠. 랍비들입니다. 6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빵입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꼭 랍비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 빵을 만들어 절기 때 사용을 합니다. 아무데나 막 놓지 않습니다. 좋은 하얀 아주 포장에다가 빵을 싸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살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먹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마짜라는 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식이나 명절에 먹는 빵이 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 할라라는 빵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생겼습니까? 맛없게 생겼습니까? 맛있게 생겼죠. 왜냐하면 우리는 빵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20, 30년 전에 거기에 찐빵 안고 들어있는 빵 먹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처럼 휘황찬란한 빵 먹어본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빵을 먹었지요. 참 좋은 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명절 때는 꼭 이 빵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밥처럼 먹는 빵은 이 빵입니다. 난이라는 빵입니다. 화덕에 구운 빵입니다. 이거를 쩍 벌려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올리브 짠지 같은 거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것을 구워서 놔뒀다가 양식으로 삼죠. 이게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주식처럼 먹었던 빵이지요. 이게 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빵 먹어가며 살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양식을 추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이 맥추절에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밀의 추수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밀가루를 얻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밭에 나갔을 거예요. 이 밀을 만져보면서 익었나 안 익었나, 벨 때가 되었나, 쭉정이가 아닌가라고 고심하며 살았지요. 당장 한 줌의 밀가루도 없는 상황에서 빵을 먼저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먼저 드릴 것인가는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기진 배를 먼저 채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것인가, 이거는 고민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여 이 새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흔들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1년 내내 그들의 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40년 만에 광야를 지나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금까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셨던 만나가 뚝 끊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땅에 들어가서 개간하여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밀에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기대하는 그 심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자라나서 밀가루가 될까? 이게 밀가루는 많이 나올까? 따지겠죠. 그리고 드디어 밀씨가 나서 싹이 자라 겨울이 지나고 나서 지금쯤 이 싹이 여물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낯을 대어 밀을 피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만나 끊기고 모든 양식 떨어졌을 때 처음 주신 이 밀가루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깊은 감사의 은혜가 여기에 배어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이 지나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낸 뒤에 혹여 씨앗이 여물어 낫을 대는 그 날부터 49일 동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소제드려라 라고 말해요. 장장 49일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일주일이고 무교절도 일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만 49일 동안 지내라고 해요. 그래서 10분의 2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2대 반 정도 되는 밀가루에 물을 부어 빵을 만들어 2빵을 만들어 흔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그 새 곡식의 풋 이삭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한 후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맥주절은 처음껏 새로 수확한 것, 사람들이 먹거나 쓰지 않은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여겨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죠. 따라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이 처음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날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고 명령해요. 자,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라는 말씀입니다. 표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언급하다, 회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급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회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얘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회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회상하는 날, 언급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앉혀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분의 은혜를 언급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나는 이런 은총을 받아 이런 알곡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알곡 거둬 생명 연장시키고 삶 연장시켜주는 것,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것 서로 회상하고 언급하며 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로운 양식을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회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언급해 보시고 회상도 해보시고 표시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다윗에 고백합니다. 왜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의 형제가 8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왕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것 아무나 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한번 다 해본다고 해요. 누구나 다 꿈이 있지요. 다윗 집에 이 다윗의 형제들도 서로 대통령이 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나갑니다. 대통령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도 셋째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 쭉 앉혀놓고 막내야, 너는 어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시키지 않을 거야. 형들이 지키던 양이나 지키라고 그래요. 쓸쓸하게 돌아섭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7 형제들 싹 비껴가고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으신 왕이 되는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평생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이게 평생 잊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평생 이 일을 놓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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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았지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표시하고 언급하고 회상하고 다시 깨어나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영혼이 밤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언급도 해보시고 회상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곡물 수확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것, 모두 다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기술로 이 미를 소출이 많이 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재주로 걸음을 돋았더니 한 말밖에 나지 않을 소출이 2마리 났다, 자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기술도 아니고 나의 재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에
볼품없는 땅에 씨를 뿌려 거둔 이 곡식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재주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먹는 양식도 다른데 이것을 왜 고집스럽게 지키게 하라 하는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고집스럽게 요구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내가 준 땅,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재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 기술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할까봐 걱정하신다. 그래서 나를 잊지 않도록 나를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해요.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어 의미는 잘못 놓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두고 오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사신 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껄끄러워 옆에 놓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길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이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던져 뒤로 놓아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생길 앞에 놓고 사는 것이 복이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편 136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맥주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뿌린 씨앗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급하고 회상하며 늘 헌신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려 거둔 곳은 없지만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 절기를 앞에 두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표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사용할 것인가, 이 결정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